찬송가 11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사주의 은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 앞에 많은 또 잘못과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 또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막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막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우리 영혼도 이런 코비드 19 이 시대에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 심령도 답답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또 새로워지고 숨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찬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또 호흡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들을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주여 고통을 많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적중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수업하면서 이제 또 정말 보호받으며 이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남북의 통일을 기도합니다. 남북이 속히 되어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정말 진정한 주여 예배의 찬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자들이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싱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임태영 집사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집인 큰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깊은 감화, 감동과 성령 충만 입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비드 사태를 끝내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 걱정 없이 예배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불평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께 더욱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는 실족하지 않는 우리들 될 것을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모두 감사할 일들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시어 많은 것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 많이 안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인 아무도, 특히 우리 자녀들이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건강 잃지 않고 각자의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전인 큰사랑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반석이신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저희 모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강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그 입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갈 뿐만 아니라 또 힘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학이 없는 신앙은 위험천만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서 맹신이라고 말을 하죠. 맹신. 무조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알 필요 없고 상관없이 무조건 믿기만 해. 그러면 축복받아, 복받아. 이런 거는요. 삼류, 사류 종교, 저 미신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요,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요구하지도 않고 또 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맹신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철저히 알아보고 아주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한 번 더 깊이 너희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꼼꼼히 이치를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믿으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성경을 생각해보고 묵상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에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잔뿌리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 보면은 잔뿌리들이 많은 나무들이 굉장히 양분을 많이 흡수하지 않습니까? 꼼꼼히 생각하고 다각도로 따져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는요, 아무리 따져봐도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칠 때 해야 멈춰라 그러니까 해가 멈췄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시거나 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그 일들은요, 이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들은 너무나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너무나 간단한 일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르는 것쯤은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일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라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이로운 생명체계를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이 생명체계들이 경이롭고 또 이 세상의 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우주라든지 말할 수 없이 미세한 세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보이는 이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미세한 세계, 그리고 인간들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존엄성과 그러한 보편적인 도덕성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답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철학가들이나 변증론자들, 이 믿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쫙 증거를 대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논리, 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좀 반대로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 하나님 봤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어? 그러면 우리는 괜히 그 말에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못 봤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잘 안 해본 사람들이 너 하나님 봤어? 그런 식으로 대들죠. 근데 그런 사람이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높은 차원의 주제를 논하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증명했다. 이제는 무신론자 당신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해 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 누가 옳은지, 어떤 논리가 더 정확하고 어떤 논리가 더 허점이 많은지 한번 토론해 보자. 아무도 안 나와요. 무신론자 진영에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 자기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고통이 많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봤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또 그분을 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맹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신보다는 맹신이 좀 나은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맹신은요 때로는 불신보다 더 위험하고 더 취약한 것이 이게 또 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확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짚고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두 달간에 저희가 집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그 개를 데리고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개를 키우면서 많이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진짜 지혜로운 존재구나. 인간이 정말 지혜로운 존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개는요,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것 하나도 가르치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면은 진짜 잘했다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박수쳐주고, 야 진짜 이 개는 스마트하다, 막 무슨 천재 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뭘 그렇게 잘하느냐, 뭐 똥오 좀 잘 가리는 거, 또는 뭐 밥 먹을 때 웨이트하면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 굉장히 개한테 힘든 건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또는 뭐 손하면 손 주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참 잘하면은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개와 눈을 가만히 마주치고 한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 녀석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나 마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 눈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답이 별로 없어요. 별로 깊은 대화 못할 것 같아, 마음을 별로 못 나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엄청난 지혜와 거의 무한해 보이는 그런 지식의 창고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을 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여러분 지구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지. 정말 5만 가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인간은요 진짜 아웃스탠딩, 영어로 말하면 그냥 거기서 확 튀어나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특별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의 수준을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과 얘기가 통할 테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과 얘기가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수준을 높이고 또 높이고 높여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준은, 특별히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운동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운동을 하면 재미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막 데리고 놀아 그냥. 그러면 재밌어요 그 게임이?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나 잘해, 프로야. 그래서 그냥 공 쫓아다니기에 나는 너무 힘들고 헉헉거려요. 그러면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이, 그래야지 재미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다 자기 수준의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 자기 수준의 친구들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말도 통하고 또 재미도 있지 않아요? 그죠? 막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쇼핑 좋아하는 친구들만 만나지, 쇼핑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은 별로 좀 이렇게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건 하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큰일 나고, 이런 식의 율법만 가득 찬 종교가 되면 그건 굉장히 메말라요. 아주 재미없고 굉장히 드라이한 그러한 종교, 율법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프렌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 주리라. 물론 우리가 주님과 수준이 그만큼 비슷해져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수준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찬송가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가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그 찬송가 많이 불렀습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친구 같아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 멀리 계시는 옆집 무슨 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러면 신앙생활 아직 잘 못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친구같이 느껴지는가? 주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친구 같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참 몸이 건조할까? 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흥이 나지 않을까? 재미가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친구 같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수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서. 우리의 수준이 안 돼서. 내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주님은 지금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이 땅만 자꾸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교만을 찾아가고, 주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더럽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라는데 나는 막 죽여버리고 싶고 이게 수준이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구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뭐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게 어떤 축복을 베푸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계신지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좀 올라가야지만 주님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루 한 장 큐티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한 장 읽는 그 큐티를 하면서 진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참 아주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태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한 장 읽는데 이게 얼마나 크겠는가. 제가 여러분께 써드리는 그런 그걸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루 한 장 읽는 거, 이게 쌓이면 태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 주일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한 달 금방 어느새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만약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한 장 그리고 기도 3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1년에 3분의 1 우리가 정독하게 됩니다. 365장 정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1년에
한 1000분 정도 합니다. 18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죠. 18시간 기도. 여러분 18시간 동안 여러분 말해봐라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1년 그렇게 금방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10년 꾸준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꾸준히 이 패턴으로 간다. 성경 통독 정독으로 3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11,000분 기도드려요. 18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구 관계로 돌입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성경 한 장 읽는 것, 기도 하루에 3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덧없는 인생, 마구마구 흘러가고 있는 이 덧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한 30대, 4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수백억씩 버는 것 같아요. 수십억, 요즘엔 이미 재산은 700억인가 800억 있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한번 잠깐 들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좀 들어보려고 들어봤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였는데 그 강사가 몇 가지 원칙을 쭉 주는 거예요. 돈 벌려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쭉 원칙을 말해주는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첫 번째 원칙, 이거 못 지키면 그 사람 부자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말라. 절대로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돈을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 무시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부자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얘기다. 참 부자가 되는 데는 다 또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다른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첫 철칙 넘버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장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정성스러운 헌금,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태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태산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이 쌓아뒀습니까? 네가 매일매일 한 것이 이렇게 쌓였단다. 그거 성경적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가히 최악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함락된 예루살렘의 주민으로서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적이고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무궁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매일 아침마다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들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매일매일은 비록 그 외부 상황은 정말 참담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일 때에 그들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새롭게 채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칭찬받던 한국에서조차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해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막 바이러스의 칼끝이 우리 턱 밑에까지 다가온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백신이 나와도 그 효과와 안전성은 개런티할 수 없죠. 불안합니다. 백신 맞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친구 되신 주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생겨요. 그 깨달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결박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새 힘이 돋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시는 것, 또 기도 여러분 3분이라도 하시는 것, 그 위력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좀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큰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정하신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뜨거운 관계,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정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바로 이러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이 물질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지 잘 아십니다. 주여, 이 물질이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렸사오니 이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 쓰일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지혜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그 가정과 주님 특별히 요즘은 건강과 그리고 자녀들 앞길과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참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보이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